이 시간 제목은 가정에 가장 좋은 가보를 전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가보, 제목이 너무 거창한가요? 여러분 집집마다 가보가 있으시죠? 집안에서 대를 물려 전해지는 유물, 보물이나 혹은 가보는 아니라도 정신, 가운 같은 것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가보는 무엇인가요? 어떤 집은 골동품, 값비싼 폐물, 직접 필사한 성경책, 비싼 그림, 또 어떤 가정은 아주 특이한 가언이라고 생각했는데 꼭꼭 씹어먹자라는 문구를 액자에 걸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실질적이고 건강적인 가언이죠. 아마 건강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의미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보와 가언이 있지만 가장 최고로 좋은 가보가 있는데 자손들에게 물려주기에 가장 가치가 있고 아주 소중한 가보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이 시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위키백과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평화는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대 평화학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한다.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가 평화라고 합니다. 완전한 상태만이 평화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평화는 평화라고 하지 않고 휴전이라는 말이 적합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 휴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 완전한 평화에 접근하고 추구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모든 고통이 끝나면 완전한 상태에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해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에서도 평화를 의미하는 언어인 살람이라는 단어로 인사할 때 이마에 손바닥을 대고 살람이라고 말하고 사람은 태어날 때 이슬람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인사를 하는데 이슬람의 상태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평화의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사랑과 평화는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현인들, 공자, 맹자, 순자, 주자도 인간의 도덕성을 깨닫고 자각함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평화와 조화를 실현하는 사상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도 범신론 사상으로 하늘에도 평화, 땅에도 평화, 물과 대기와 자연에도 평화, 약초, 나무, 돌 등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평화가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있다고 믿고 평화가 있는 상태를 신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는 도덕성의 회복으로 완전한 평화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완전한 평화를 천국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는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니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며 이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천국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류, 곧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평화인데 평화의 상태가 지속되면 신성의 품성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인류의 시작과 함께 모든 인류의 목적이 이 평화가 지속되는 신의 품성을 갈구하고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내면이 쉽게 이 완전한 상태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명상, 기도, 득도, 깨달음, 회개 등 각종 종교의 도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의 목적인 마음의 평화, 그 신의 품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신 안에 혹은 외부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평화를 주는 존재자를 찾지 않으면 우리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각종 종교를 통하여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게 된 배경도 이와 같은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찾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는 스스로 돌을 닦아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 내면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이 생각을 바꾸어 만드는 평화는 곧 사라질 평화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평화는 반드시 외부의 신, 절대자에게로부터 와야 완전한 상태의 평화, 지속적인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적당한 평화, 좋을 때 평화, 비교적 평화를 평화라고 알았다면 저는 이러한 평화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결 못할 저의 마음의 큰 숙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어도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지만 뜻이 안 맞거나 반항하거나 대적하는 것을 보면 사랑치 못하고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아량 있는 척 살지만 마음에는 우울함이 있고 기쁨이 빼앗기고 불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의 일들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높은 이상 완전한 평화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보아라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음의 천국이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보화라고 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여 완전한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찾는 일은 거저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화를 찾기 위하여 수고를 해야 하는데 마음의 평화가 보화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보물도 거저 얻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도 보물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모든 시간과 열정과 의지와 인내와 노력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목적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철저하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도 같은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보화를 찾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천국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유대인 부호가 보물을 잃어버려 대소동이 벌어졌다는 일화입니다. 청소부가 16세기로부터 전해진 가보를 실수로 다른 쓰레기와 함께 쓰레기통에 내버린 것이 청소차에 실려져 이미 출발된 얼마 후에 그런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호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시청이 알아보고 청소차의 번호를 알아내고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버리기 직전에 그 장소에 도착하여 사정을 자세히 말하고 보물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8톤이나 되는 많은 쓰레기 가운데 작은 물건을 하나 찾는 일입니다. 조금씩 쓰레기를 정리해가며 그 썩은 냄새 속에서 이 부자는 6시간 동안 쓰레기 정리를 하였으며 마침내 잃었던 보물을 찾아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이 부어와 같은 일에 시간과 경비와 체면을 버리고 모든 것을 찾기 위하여 노력과 희생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화에 이러한 가치를 부여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분명히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가치가 뒤바뀌어 보화가 더 이상 보화가 되지 못하고 보화가 아닌 것이 보화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세상은 잘 살아왔지만 마음의 보화인 평화와 천국을 발견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투자하며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뒷전으로 밀려 등한히 하고 사는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한 평화를 얻는 비결은 먼저 보화를 발견하는 것 일입니다. 보화가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밭을 파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보화가 가치 있다고 생각지 않으면 모든 소유를 팔려고 하지 않고 밭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밭을 사지 않으면 보화의 일부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면 일부만 자기의 것이 되는 것으로는 약속하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 전체가 자기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의 것이냐 전부의 것이냐에 따라 천국, 곧 온전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밭을 사기 위해 소유를 다 팔지는 않으면서 보화 하나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조금씩 얻어 하늘의 지혜를 얻었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속되는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일부의 평화는 누리지만 모든 평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을까? 밭을 몽땅 살 수 있을까? 일부만 누리고 있는가? 온전한 것을 누리고 있는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농부는 믿지는 장사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보화의 가치가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계산상 확실하게 가치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다 팔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전부를 얻기 위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계산을 끝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다 파는 지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는 자아의 전체를 말합니다. 자아 속에는 재물뿐 아니라 가족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시간도 있고 직위도 있고 자존심도 명예도 모든 소유가 자아 속에 있습니다. 이 소유가 있어야 사랑구실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안정된 여유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의 모든 소유가 없어진다면 자신의 전 존재감이 흔들리게 되는 불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을까요? 이 일은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체를 천국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천국에서 이루는 마음의 평화의 가치를 두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얻기 위하여 전 존재감이 흔들리는 불안이 없을 정도로 확신과 가치를 두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 부호가
잃어버린 보화를 찾을 것을 확신하고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엄청난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를 뒤질 수 있는 고역을 감당하는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마음과 힘과 능력과 뜻을 다하여 보물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마침내 귀중한 보화를 찾을 수 있었던 이치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무지와 멸시와 비참함, 자존심 상하는 수치, 모욕, 비웃음 등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가장 낮은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전 존재를 버리는 결과 따라올 것이라는 상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 나는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아. 비록 성경 말씀에 쓰여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남들에게 자존심 상하고 무시받고 가치 없이 여김을 당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못 견뎌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실제 마음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심을 세우고 고상한 삶을 살고 인정도 받고 만족감도 느끼며 세상에 유익한 것도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삶에서 거꾸로 돌이켜 따라오라고 부르시며 천국 복음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과거 유대 백성이 보이지 않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없었을 것이라는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안다면 불행하게 살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평화를 얻는 조건이 참 가혹한 요구인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모든 소유를 다 파는 혹독한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대하여는 잘 알지만 보이지 않고 숨겨진 평화에 관한 일은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항상 잘 살기 위하여 준비하고 방어하고 손해를 보거나 빼앗기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면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큰 방해꾼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비워야 평화에 관한 일을 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텐데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완전한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십자가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죽을 준비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30초반에 죽을 준비를 해야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무로 원하지 않는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남편과 아이들,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 곁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마음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재물도 보이지 않고 그간에 이루어 놓은 것들은 고스란히 다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들은 용납되었는데 가족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자 가장 소중한 남편과 자녀들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애정을 거두는 것인데 더 이상 나는 부인이 아니고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며 마음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체를 맡기는 것이며 맡긴다는 것은 비운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 일이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이 아니고 엄마가 아니라고 고백하며 남편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에 동의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게 되니
완전한 맡김이 일어나게 되고 완전한 쉼이 이르고 완전한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에게 내 자신은 중요한 존재이며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죽어야 된다는 존재임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책임지려던 짐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귀중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치운 농부의 심령이 된 것입니다. 마치 커다란 자의 전체 줄기가 뽑히고 보니 그 뿌리에 자잘하게 알감자들이 딸려 뽑혀 나오는 듯 우상들이 모두 딸려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큰 우상 줄기인 자아를 죽음으로 맡기고 나니 남편과 자녀, 소중한 차선의 것들이 모두 저절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유와 우상이 제거되니 눈에 숨겼던 평화에 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자신을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면서 비워진 마음의 평강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정하셨고 계속적인 자아 부인으로 계속적인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 경험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며 세상의 뜻을 두고 우상을 여전히 간직하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파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머리는 인정해도 보화를 진정한 보화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팔 수 없고 밭을 살 수 없으며 보화를 소유하는 기적의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의 관계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에 대한 가르침을 올바로 전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투쟁 속에 살 수밖에 없으니 잘 교육을 받아 안정된 직업과 보장된 미래를 마련하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잘 살라고 가르치며 우상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와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안식의 주인이 주시는 쉼과 평화를 나누어 주지 못하고 요동하는 세상의 평화로 위로하며 말하고 가르치게 되어서 진정한 평화를 전수할 수 없게 됩니다. 천국 시민은 마음을 비우고 맡김으로 소유를 다 팔아 온전한 평화를 소유하여 자녀들과 배우자와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쉼과 평안을 자신들이 먼저 경험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법과 평화를 유지하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들은 보화를 발견하는 법과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경험과 밭을 사는 일을 말해주고 평강의 왕이 좌정하여 지배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때가 되면 없어질 것들, 모두 두고 가야 할 것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려고 애쓰지 않고 진정한 유산, 하늘의 천국의 복음으로 인하여 오는 지속적인 평화를 꼭 유산으로 남기겠다는 생애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가족 가운데서 가장 먼저 깨달으시고 경험하셔서 완전한 평화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임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산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의 주인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평화에 관한 일들을 가족들과 나누시며 귀중한 가보를 전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